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누경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세 가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표현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로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가 잘 되었을 때, 뭔가의 응답이 왔을 때, 뭔가 큰 걸 얻었을 때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참 진실된 전도자였죠. 두 번째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바울이 뭔가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뭔가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느 누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권면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까, 이 생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주님이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였습니다. 감사라. 이것은 바울이 위기 만나고 실패했을 때 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감사하십시오.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 감사라 다 은혜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는 건 어쩌면 좀 쉬워요. 내가 판단할 때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 만나고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감사하다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위기 만났어요.
어떤 사건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어떤 것도 비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가 안 되고 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감사해야지 주여 뭐 주옵소서 내 감사하게,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위기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비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설령은 이렇게 굽이치는 것 같고 좀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 같고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죠? 혹시 위기 만나신 분,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빠졌어? 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요셉도 인도하셨죠? 바울도 인도하셨죠? 지금 나 인도하는 가운데 있죠? 하나님, 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왜 이 감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울의 인생에 숱한 위기 많이 왔습니다.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린 착각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자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돈도 잘 벌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남이 인정받고 뭐 따뜻한 밥 먹어가면서 전도하고 내가 좀 누려가면서. 근데 하나님 바울을 길게 안 했습니다.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때로는 막 풍랑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과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셔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위기 왔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도 오고 뭐 자연재해도 오고 이게 뭐 전쟁도 오고 이게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풍랑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풍랑 만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참다운 복음의 비밀 아는 여러분, 참다운 감사의 비밀 아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감사를 아는 자의 축복. 진짜 감사를, 세상에서도 뭐 하나 주면 감사다가 납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감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감사가 되어지는 이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설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 번째,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거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주면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고 경건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해 안 끼치고 죄 안 짓는 쳐도 그런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한들, 참선한들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절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자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는, 해 아래서는, 천하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진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사장적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죠, 권능이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거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흑암을 이깁니까? 사람들은 세상엔 흑암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단, 마귀하면은 먼 나라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막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 입고 마귀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이 땅을 공격하고 우상 가운데 역사하고 어떤 에겐 들어가서 막 칼 위에 춤을 추는 무당되게도 되어지고 어떤 사람 인생은 막 처절하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하는 방법이 부적 하나 써주는 거고 그저 하는 방법이 푸닥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절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은 왕적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권능이 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복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단의 문제, 절대 불신앙의 문제, 절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여러분 인생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바울이 나는 복음,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일평생 예수로 감사하시고 예수로 자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같이 아멘 하면 좋은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얘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재앙과 저주와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핑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나가던 강아지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원 침팬지가 자기 조상 뼈 갖다 놓고 고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한 게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10만 년 전, 20만 년 전 동굴 벽화를 봤더니 뭔가 갖다 놓고 깎아 놓고 섬기는 벽화도 있고, 저 미개한 아마존에 가면 언어도 없는 종족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무당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이 합니다. 막 푹 댕댕댕댕 치고 막 당모가지 비틀고 막 휘 돌리고. 누가 시킨 겁니까? 왜 인간만 그렇게 합니까? 왜 인간만 종교 행위를 하고 무속인이 있고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 영적 행위를 합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밥만 많이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 만나서 자녀 낳고 좋은 직장 다녀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순간은 만족합니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 공허하다, 갈급하다는 게 쭉 올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 속에, 전도자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셨는데 이 밀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생육해야지, 번성해야지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되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정확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어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돼지에게 예수님 비유입니다. 진주를 준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진주입니까? 근데 돼지가 이 진주가 별로 안 좋아. 옆에 있는 꾸정물이 더 좋아. 이 꾸정물 먹는다고 진주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온통 생각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돈, 세상, 권력, 능력, 힘. 여러분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세상 것 바라보는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나 들어봤어. 아예 그 뭐 기독교인들 광신도들 뭐 서울대학생들이 그 얘기 있다네요. 당신들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냐? 나는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도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 예수? 뭐 독생자 예수? 뒤에 어떤 놈 하나 있습니다. 그래 설명하더라고요. 부활? 다 거짓이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이따 저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건지 믿어집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건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압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도울 그분은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좋은 분이에요. 학식도 뛰어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참 불쌍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저 바보 같고
이 시간 저기 가서 일하면은 따따블로 돈을 벌고, 지금 어디 가면 뭐 회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하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미련맞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 저 가치 없는 복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복음,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막 바꿔버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거 아닙니까? 썩어질 사람과 육신의 꽃,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어도 뭐 복 못 받는 것 같아. 세상 우상으로, 세상 종교로, 세상 사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맞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의 영광을 감히 우상과 맞바꿔 버리는 겁니다. 세상 종교랑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더 힘 있는 것 같고, 세상 종교가 더 복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 예수의 영광, 왕, 제사장, 선지자신 이 능력, 세상의 가치, 이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온 천하에 다 세세토록 나타나고 전도자를 통하여 증거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거부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우상과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 종교 있어요, 내 신이 나에게 복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 재앙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4절부터 하반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버려 두사. 24, 26, 2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심한 다툼이 뭔지 압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때리는 것은 그나마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마음껏 살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네 마음껏 해 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고 가장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 이 사단 세상, 이 불신앙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에 네 한번 마음껏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온전히 알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어로 깨는 겁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버려 둔다는 것 첫 번째, 방황 속에 버려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삶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막 우울하고 극단적인 마음이 오고 비관적인 마음이 오고 정신분열이 오고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극단적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딱 지켜집니까? 돈을 많이 딱 쌓아놓으면 마음이 지켜집니까? 수많은 연예인이 그 인기를 뒤로 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권위를 뒤로 두고, 수많은 경제인들이 그 돈을 뒤로 두고 인생 마지막에 자살하는 거
여러분 못 보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저 인기로도 안 되는 거구나. 저 권위로도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받았는데 이대로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표현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를 쓴다고.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린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게, 이게 정상적인구나 알 수 있게.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왜 차별합니까? 하지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삶과 온전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표현을 오늘 쓴 이유는 그 당시 워낙 동성애가 심했던 겁니다. 너무 무너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도 문제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살고 있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버지 내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거 이상의 내가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 속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이 타락해. 내 인생이 막 방종으로 빠져. 내 인생이 막 무너져. 산업이 무너지고 절망이 오고 이게 막 계속되는 막 재앙이 내게 와. 누군들 사업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인생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마음에 포기란 단어가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연애도 포기, 취업도 포기. 그냥 내 인생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고시원에 살면서 여행 갔다가 나 하나 이래 살다가 끝나면 되겠지.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만약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다 해도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나 이렇게 살게요. 그걸 보는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거 내가 아니야 아들아 그러지 마 라고 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이 복음을 몰라서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막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온통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온통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재앙 속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영적인 방황을 말합니다. 내가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마음이 막 공허하고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부닥거리 해본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장 진노할 때 쓰는 방법이 흑암과 재앙 땅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자에게, 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감사한 자에게 왔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에게도 시험 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막 잘 돼. 시험이 안 와. 아니요, 와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못 버티겠어요 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의 무게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부족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힘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너지는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딱 붙잡아준다, 감당하게 한다. 이거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건 주로 연약하신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시험, 이런 문제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7절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마음을 딱 지켜, 나는 안 흔들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약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떤 인연 막 차를 가지고 막 와, 내 인생 끝났어, 막 분노의 극단성에 막 남을 치받고 막 칼부림을 하고, 지금 그런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남을 상해하고, 그거 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 하면 나쁜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하면 나 나중에 사형받을 수 있고 감옥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꼭 대학 가서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미안하지만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잡아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남편 힘들어합니다. 막 여보 괜찮아,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마음이 막 자꾸 우울한 게 옵니다, 막 조울증이 옵니다, 정신분열 같은 게 옵니다, 마음이 혼란합니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차이가 있죠. 한쪽은 주님이 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것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무너진 대로, 상실한 대로, 죄악으로, 저주로.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영화로운 예배가 되어지며 감사한 자를 주님은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이 땅을 응답받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지켜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줘서 저 아이 속에 복음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충만히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복입니다. 오직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오는 축복, 여러분의 인생에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인생.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인생. 목사님 요즘에 예배가 막 바쁘고 뭐 산업도 바쁘고, 그건 여러분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에 안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때 나오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뜨겁게 한다는 것이 알아지면은 성도는 예배 중심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하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승리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복음 딱 안다면 우린 변화됩니다. 전도자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전도해야지,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해 오래,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귀한 거, 이 소중한 거, 이 가치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막 좋은 좋은 옷 같은 거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차 좋은 거 막 알려주려고 합니다. 나 공부 많이 한 거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거 더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고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해주고 싶죠.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자 인생이 말합니다. 우리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이 교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서 후대까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 이상의 가치 있고 귀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담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 믿어진다면 우린 딴 거 후대에게 말 안 합니다. 막 공부했어, 뭐 이번 주 성적이 왜 안 좋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아들아, 딸아, 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네 마음을 지킬 거야.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네 위기 속에서 너를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너 하나님만 믿으면 돼. 세상에는 참다운 감사도 모르고 있고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아는 성도만 참다운 감사를 할 수 있고 성도의 감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참다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사시고 충만한 복 누리시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